할렐루야. 성탄의 절기, 특별히 대림절 주간을 맞이하여 오늘은 대림절 설교로 본문의 말씀을 근거하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은 저 유럽에서는 열리는 시장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마켓이라고 하기도 하고 대림절 시장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이 시장은 원래 독일이 본고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독일을 비롯한 많은 유럽의 도시들에서는 이 대림절 시장이 성대하게 열리고 있습니다. 이 시장에서는 크리스마스 선물들과 특색 있는 다양한 상품들, 선물들을 판매하기도 하고요. 또 대표적인 그 크리스마스 빵으로 알려져 있는 슈톨렌, 여러분들 드셔보셨습니까? 하얀 빵가루, 이렇게 설탕가루가 뿌려져 있는 크리스마스 때마다 먹는 그런 빵이 있는데요. 그런 빵도 있고 비스켓도 있고 또 전통 음료인 글리바인 같은 것들도 이 시장에서 많이 판매하는 제품 중에 하나라 합니다. 그리고 비싸지 않으면서도 독특하고 정성스럽게 핸드메이드 수공예품으로 만든 목각 인형들도 많이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대림절 시장 크리스마스 마켓은 대체로 11월 말부터 12월 24일 오후 2시까지 약 한 달 정도 되는 기간 동안 열려서 전 세계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그런 문화적인 요소가 되었다 합니다. 그러나 한국이나 미국, 유럽을 포함해서 전 세계 각국 어디를 가봐도 12월 성탄의 계절이 되면 캐롤은 언제나 울려 퍼지고 있고 또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름은 늘 그럴싸하게 걸려 있지만 정작 기억되어야 할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님은 빠져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마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탄생을 저지하고 막기 위해서 헤롯 대왕이 1살 이하의 영아들을 다 죽이라고 명하였던 것처럼 오늘날도 산타클로스나 루돌프 사슴과 같은 존재하지도 않는 허상과 또 어떤 것들이 우상 또는 미끼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기쁨을 방해하고 회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캐롤에 즐겁게 춤추고 기쁨을 나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들 이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다릴 대자에 임재한다, 임한다 하는 임자가 쓰여져서 대림절이라고 불리는 이 절기는 영단어 애드벤트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번역된 용어입니다. 애드벤트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 아드벤투스라고 하는 도착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용어로부터 유래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림절의 핵심은 도착입니다. 누구의 도착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목적지로 삼아서 하늘의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도달하셨다, 도착하셨다라고 해서 이 대림절을 두고 혹자들은 도착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나타난 성탄절을 기점으로 해서 그 앞선 4주간을 우리가 이 대림절 절기로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대림절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성경 가장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대림절의 핵심적인 정신이자 메시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죠. 내가 속히 오겠다. 거기에 대한 대림절을 지키는 모든 성도들의 반응, 응답은 어떠해야 하는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살았던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성도들 얼굴 보고 만나서 인사할 때 초대교회 인사법으로 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말에 아람어인 마라나타라는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대림절을 지키고 보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면 어떨까요? 앞뒤 전후 좌우 마라나타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마라나타. 우리 주님이 곧 오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대림절의 인사법 마라나타 참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용어인데요. 이 마라나타가 어법상으로 보면 좀 특이하고 신비로운 점이 있습니다. 마라나타 이 네 음절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어디에서 띄어 읽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아주 신비로운 용법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인데요. 아람어 마라와 나타 이렇게 가운데를 딱 띄어 읽게 되면 이 마라나타는 과거적인 의미로 완료형으로 쓰여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오셨다 가운데를 띄어 읽으면 마라나타 이렇게 하면 과거적인 의미가 되어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오신 성탄에 대한 깊은 감사를 뜻할 때 마라나타 이렇게 되고, 또 마라나타 마라나와 타를 구분해서 세 번째 음절에서 띄어쓰기를 하게 되면 이 마라나타는 미래적인 용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단어 속에 이미 대림절에 우리가 지키고 응답해야 될 중요한 두 가지 핵심적인 내용이 다 들어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심령 속에 우리 주님이 이미 좌정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에 대한 깊은 감사를 표현하는 시간이 대림절기이고, 동시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약속하신 이 재림, 이것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대림절을 보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자세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후서 본문은 이미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갖고 살아갈 것을 강조하고 있는 사도 베드로의 편지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 3장 1절과 2절에서 내가 이 편지를 쓰게 된 이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그리스도께서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아멘. 베드로가 지금 이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유 두 가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옛적에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야기하였던 말씀을 너희로 하여금 생각나고 상기시켜 주려 하는 목적, 더불어 이 땅에 이미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구주께서 우리를 향해 주셨던 명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기억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였다라고 베드로는 이 기록 목적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할 수 있는 이유로 예수님의 말씀을 꼽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삶, 또 그분이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근거해 보았을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확실하다, 이것은 의심할 수 없는 진리다, 이것을 믿으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철석같이 약속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대림절을 보내는
성도의 첫 번째 응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계시고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이 될 때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주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들 사랑함으로 그의 말씀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몇 달 전이었습니다. 인터넷 중고 온라인 사이트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당땡마켓, 여러분들 다 아시죠? 당땡마켓으로 제가 김치 냉장고를 구매하려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온라인 중고 사이트에서 중고 거래 사기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뉴스나 신문지상으로 다 들어보고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사용하지 않은 새것 같은 김치 냉장고를 훨씬 더 새것보다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몇만 원을 또 혹은 몇십만 원을 더 아껴보려는 심산으로 어렵사리 구매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를 설치해 주겠다고 하는 기사의 문자 발송도 다 받고 계약금으로 일부의 금액을 제가 판매자에게 송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 큰 금액의 계약금은 아니었지만 판매자로부터 약속을 받았고 얼마 후 그 사진 속에 있는 김치 냉장고를 집에서 쓸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에 기분이 매우 째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약속을 했던 판매자는 곧 잠수를 탔고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그 흔한 중고 온라인 사이트 사기 피해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생각할수록 치가 떨리고 분통이 터지는, 그래서 지금 집에 있는 김치 냉장고를 바라볼 때마다 마음에 큰 스크래치가 있어서 아픕니다. 그러나 이 또한 배움의 과정이었다. 인생을 배웠다라고 생각하고 마음에서 깨끗하게 지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김치 냉장고를 잘 이용하지 않습니다. 베드로 후서를 기록할 당시 믿음 안에 있었던 성도들은 마치 제가 만난 사기꾼과 같이 예수님께서 분명히 오시겠다고 해놓고선 이제는 예수님이 잠수를 타셨다, 예수님과 연락도 닿지 않는다, 더 이상 예수님은 우리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더불어 주후 63년경에 로마 제국의 수도인 이 로마시에서 어마어마한 대형 화재가 발생하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폭군 네로,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이 네로는 이 로마의 대형 화재의 방화범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 라고 지목을 하여 아주 궁지에 몰아세우게 되었습니다. 로마의 핍박과 압제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더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성찬식, 빵과 포도주를 먹는 이 모습을 세상 사람들은 바라볼 때에 저 사람들은 사람의 살을 뜯어먹고 피를 마시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저 그리스도인들은 식인종들이나 다름없어 라고 하는 오해를 뒤집어 쓰기도 했고요.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지체를 서로 형제요 자매로 이렇게 부르는 일들을 통해서 저 그리스도인들은 윤리 도덕도 없이 근친상간을 저지르는 아주 악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오명을 뒤집어 쓰기도 하였습니다. 로마 제국은 다신교 국가였습니다. 많은 신들을 섬기는 나라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 참된 신이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다신교를 숭배하는 많은 사람들 눈에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눈의 가시와 같이 여겨지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더해져서 교회 안에는 거짓 교사들과
진리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파고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상황이 어떠하였는가 하는 것을 우리 3장 3절 4절에서 밝혀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 4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까지 그냥 있다 하니.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조롱하고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이 어디 있느냐? 처음 창조될 때와 지금의 모습이 똑같지 않느냐? 주께서 강림하실 것과 같은 징조는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 아니냐? 그런데 무슨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니? 라고 하는 조롱 섞인 말들을 하는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베드로는 이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성도들은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믿음이 송두리째 뽑히고 있었습니다. 사자의 밥이 되고 사람을 산채로 불에 태워 죽이는 화형의 제물이 되어져 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이고 목숨을 걸어야만 하는 위험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당시에 이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배교의 길을 택하는 일들이 왕왕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지 않은 삶, 거룩하지 않은 행실과 불경건한 삶, 방탕의 자신을 방임하며 쾌락을 추구하는 성도들의 삶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베드로가 펜을 들게 된 이유였습니다. 예수님은 당근마켓 사기꾼과 같이 약속하신 것을 지키지 않으시는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늦어지고 있는 것 같은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먼저 하나님의 계산, 하나님의 시간을 계산하는 방식과 사람이 시간을 계산하는 방식이 절대로 같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확신을 갖고 기다릴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주님의 강림하심,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고 또 믿음에서 탈선하여 교회를 이탈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의 강림하심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시간 계산법과 인간의 시간 계산법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설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와 같고 하루가 또 천년과 같을 수 있는 이 사실을 너희는 잊지 말아라. 오늘 하루의 힘겨움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견뎌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런 의미에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것 딱 한 가지로 정의해 보라 한다면 저는 기다림이라고 말하겠습니다. 기다림, 인내, 그것이 바로 믿음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인내가 없는 신앙생활은 아무런 열매도 영광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천년이 하루 같고 또 하루가 천년 같을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정확하신 카이로스 또 크로노스의 시간을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에 인내가 없다는 것은 어찌 보면 목표를 잃어버린 것, 목표를 상실한 것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거지는 자살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거지는 자살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연구 발표가 되지 않은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거지가 자살을 하지 않는 이유 무엇일까요? 먹고 살아야 한다는 삶의 아주 단순하고 확실한 목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먹고 살만한데 살아야 할 이유도 목적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충동적이고 우발적인 일들을 저지르고 만다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날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림을 기다리라는 말로 설득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던 삶과 사랑을 통해 그를 충분히 믿을 만한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응답은 재림을 지체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남다른 목적이 있음을 너희가 기억해야 한다라고 베드로는 당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도 우리가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회개할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이 심판의 때를 유보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확신할 수 있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다시 오시겠다 하신 약속을 믿을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도 인내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만 인내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도 인내하고 참고 오래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 잊지 않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오셔도, 아니 지금 당장 오늘 오셔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지만 주님이 이 재림을 연기하고 계시는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맛보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도 참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여러 가지로 팍팍하고 치이는 일들 때문에 만사가 귀찮고 몸이 아프고 병들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믿음 생활, 교회 생활도 해보니까 별거 아니네. 하루 이틀 이래저래 끌려다니는 그런 시간들도 참 지루하다, 어렵다, 이런 생각을 혹시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열정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목표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영적인 참을성이 극한의 한계에 다다를 때에도 목적이 있는 사람은 끝까지 인내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인내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월트 디즈니 여러분들 아시죠? 디즈니랜드를 만든 사람입니다. 이 월트 디즈니는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림을 그리는 이 재능을 잘 살려서 어떻게든 캐릭터를 만들어내는 일에 그의 삶을 던졌고, 그래서 나온 캐릭터가 바로 미키 미니 마우스입니다. 미키 미니 마우스가 원래 뭐예요? 쥐새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미키 미니 마우스가 동심의 세계를 완전히 전 세계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어마어마한 캐릭터가 되었죠. 이후에 도날드 덕, 또 구피 이런 캐릭터를 만들어내면서 디즈니 세계 월드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월트 디즈니라고 하는 이 디즈니 기업의 CEO였던 그는 마음에 큰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디즈니랜드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테마파크, 어마어마한 테마파크, 지금 뭐 일본이나 또 저기 미국에 가면 이 디즈니랜드가 있잖아요. 가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 디즈니랜드 어마어마한 며칠을 걸려도 다 타볼 수 없는
그런 놀이기구들이 가득한 그곳을 만드는 것이 이 월트 디즈니의 꿈이자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월트 디즈니가 이 디즈니랜드를 기획하고 만들고 추진해가는 과정 속에서 그는 결국 끝까지 완공되는 것을 다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리고 이 디즈니랜드가 개관을 하는 개관식 하는 그 날에 월트 디즈니의 아내였던 사람이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많은 참여한 사람들에게 이 디즈니랜드의 건축 경과나 또 모든 일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요. 당신 남편인 월트 디즈니 씨는 이 디즈니랜드가 이렇게 아름답게 멋지게 완공될 것, 이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으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게 되었을 때 그의 아내는 그런 질문을 하는 그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 합니다. 아닙니다. 월트 디즈니, 내 남편은 이미 이렇게 아름답게 완공될 디즈니랜드를 이미 다 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꿈대로 소망대로 이루어진 것을 지금도 보고 있을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미래에 아직 불투명한 미래 속에 아무것도 우리 손에 잡히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것 없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이 불확실한 미래를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인생은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더라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여러분들은 모두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쓰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시상대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실 것입니다. 그날을 여러분들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이,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경주에 결승선을 여러분들이 항상 바라보시면서 신앙생활 하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일제시대는 말할 것도 없이 북한의 이 북괴의 공산당의 위협 속에서도 순교에 각오를 하고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여수에 가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랑의 원자탄 애양원을 세웠던 손양원 목사님,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텐데, 그 목사님이 직접 작사를 해서 만들었던, 그래서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불렀던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 고대가라고 하는 찬양인데 아마 들어보시거나 불러보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하는데요, 1절과 6절만 제가 이 시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기다립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것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주님 고대가 내일이나 오시려나 모레나 오시려나 우리 주님 오시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야 할까? 혹시 누워 잘 때 주님 오시면 어쩌나? 혹시 놀고 있을 때 주님 오시면 어쩌나? 혹시 내 삶에 너무 이리저리 바쁘고 친 일들 때문에 분주할 때 주님 오시면 어쩌나? 라고 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오실 그날을 학수고대하며 목이 빠지도록 기다리며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에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야 할 중요한 삶의 응답과 자세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마라나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두의 삶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실, 재림하실 그날의 기쁨을 기대하며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주님을 다 만나게 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